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을 불자, 깨달음의 길을 배우는 종교인데,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우리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깨달았잖아요. 깨달아서 보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자기가 품고 있는 부처를 다 보듬고 있더라. 우리 안에 전혀 부처가 떠나본 적이 없더라. 그런데 이제 중생은 왜 중생이냐면은 그 있는 부처를 떠나 살았어요. 떠나 살아서 몸에 붙어 있는 오관, 육식에 붙들려서 바깥으로 나가서 혼란해가지고 시끄러운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나라고 믿고 사니까 이제 그러면서 육식은 가만히 있는데 몸 자체가 생명을 가진 이들은 가만히 아니고 돌아요. 돈 이유가 이제 숨을 들으셨다 내쉬고 그러지. 그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피가 돌고 있고 몸이 가만히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이며 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몸에 이제 안이비설신이 육식이 붙었거든. 그놈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보고 듣고 좋고 나쁘고 하면은 바깥에 집착하잖아요. 집착은 이제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 바깥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 스스로 돌고 있는 거하고 충돌이 오겠죠. 그러면 고가 생기죠. 그 이제 지나치면은 이제 유방에다 고를 갖다 모아놓으면 유방암이 되어버리고 저기 방광에는 방광염이 되어버리고 뭐 관절다면 관절염이 되어버리고 병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중생의 모습인데 그걸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그 병이란 것이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병이 온다 안 하고 병 없는 것처럼 하면서 몸에서 병이 와요.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면은 이제 병이 오면 그때는 늦지요. 그래 이제 그 중생의 모습인데 이제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일찍이 생로병사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불교를 그이가 깨닫는 불교를 배워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불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배우는 불교가 아니죠. 이제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석가와 똑같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그걸 믿기 위해서 배운 것이지 절대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면 더 어려워져 버리고 헤매버려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들은 불교를 배우지 마라. 물을 오면 두드러 패. 그 이제 가장 좋은 예로 황벽 선사가 자기 제자가 임재 오면 두드러 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간단한 예인데, 그런데 이제 불교를 안 믿으면 아까쯤에 이제 그렇게 스스로 돌고 있고 바깥으로 붙어갖고 윤회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속에는 생명은 머물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얼굴이 뽀얗고 좋고 이제 웃고 좋기는 해요. 근데 그 순간이고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일곱 가지 반복되니까 이게 이제 그거는 뭐 내가 말 안 해도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도 경험해, 여러분 경험하고. 근데 이제 불교를 공부해 보면은 아, 이것이 멈춰 있지 않고 변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걸 갖다가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못자 항상 상다. 항상 고정된 것이 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머물지 않고 계속 있더라. 머물지 않고 있는데 머물지 않다 보니까 속에 항상 새로운 나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이제 육조 스님은 불교를 몰랐는데 그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그대로 깨달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워보니까 뭐 이절저절 댕기고 건강경 보고 뭐 불거리는 거 포기다 배워가지고 하니까 포기사도 알지요. 아는데 이제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깨달은 거 붙자 알아야 믿지를 않아요. 그 믿음을 이제 가르쳐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은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이제 배우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절대 이제 배우는 걸 가지고 된 거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가 그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대문간에도 이문육에 들어오면은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아는 걸 가지고 오지 않아도 너한테 이미 신령스러운 빛이 너한테 있다. 딱 그 소리거든요. 우리는 이제 문헌상으로만 옛날은 듣고 배워서 이제 귀에서 저런 걸 써놨는데 내가 살아가 보니까 정확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살아난 거죠. 여러분이 있으면 불교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없으면 불교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존재고 여러분 안에가 이제 부처가 옴싹 품고 있다, 깔고 있다. 그걸 믿어야 돼. 깔고 있는데
바깥에 붙어갖고 익힌 놈으로 나를 보러 가니까 캄캄해서 이렇게 내가 복잡한데 부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포기해버리고 하다 말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50년, 60년 넘게 수행을 해보니까 나는 도반다라고 살았는데 왜 도반 스님들이 이렇게 참선만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맥히니까 자살하고 죽느냐, 또 병드냐, 이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놈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살아가 보니까 참말로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76년도인가 그때부터 76년도이면은 48년 됐네요. 48년도 그때도 4년, 한 50년 되었겠네. 그때 이제 인천 용화사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다 나불고 가서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른 스님이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믿어버렸더니 그 한 물건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한 물건이나 뭐 불교를 알고 다니는데 알고 믿고 이제 그대로만 했는데 한 물건은 맞지 않습니다. 그 소리 탁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란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딱 와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방황을 그쳤는데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관습불교 우리가 절에서 익히는 참선을 이렇게 한다. 뭐 스님들이 이래야 한다. 이제 그런 걸 그걸 익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달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관습을 버려버려야 돼요. 버린다고 하는데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집니까? 깨달아야 버려지죠. 깨달아야 놔버려야 없어지는 것이지 관습이 나쁘다고 해서 버리면은 또 버릇없는 사람이 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제 그 믿을 때 이제 여러분이 그 생각이 적어지면서 조금씩 그 석가가 말은 못 깨달아서도 부처는 너한테 그대로 있다. 네가 깨달음하고 안 깨달음하고 상관없이 깨달음의 성질은 너한테 있다. 이제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배워서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간 그놈이 더 가려본 거예요. 그 꿈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지 마라. 뜻을 뺀다. 또 이 문중에 들어오면 아는 걸 가지고 나고 참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뭐 조계사로 어디로 막 댕겼는데 배우에 들러 댕겨야죠. 댕기는데 이제 여러분을 믿기 위해서 배운 것이다. 지금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배운 걸 처리가 곤란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살림 살면은 장에 갔다 오잖아요. 장에 갔다 오면 뭐 여기도 과일도 누가 사오고 뭐 무화과도 사오고 그럼 박스에다 주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는 비닐봉지도 그러면 그거 너무 많으면은 그 참말로 버리기도 복잡해. 그래서 나는 토굴에서는 여기서는 꼭 웬만한 것은 난로에다 떼봅니다. 웬만한 거는 거의 안 나가게 해버려요. 근데 아주 어쩔 수 없는 것만 거기다 놔주고 그렇게 복잡하던 게 버리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도 보고 듣는 걸 버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쓰레기 버린 것처럼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한테 새로운 육조가 깨닫는 머물지 알고 있는 마음이 계속 나오는데 붙고 보는 거 쓰레기에 넣고 쓰레기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냄새만 나고 포기해 보니까 이제 그 불교를 안 믿고 이제 도망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세월이 가면서 더 깊어지면서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왜 공부한 스님들이 여기서 안 되는 거,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저번에 뭐, 야단벅셉에서 스님이 이제 인터뷰할 때도 왜 출가한 스님들이 자살합니까? 묻더라고요. 이런 걸 말했죠. 근데, 나는 그 정명 스님하고 주공 스님하고 또 어떤 스님 만나고 강원도 스님하고 세 사람이 죽은 줄 알거든요. 자살한 줄 알거든요. 근데 스님이 안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스님 몰라서 그런다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껍데기 보기에는 출가해갖고 아무 처자 권력도 없고 저리 가면 밥 주고 돈 안 벌어도 되고 뭐 그거 다 살아요. 물 흐르고 새소리 나고 사는데 왜 자살하냐. 그 환경에는 죽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속에서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배운 것에서 짓눌려가지고 자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려고 하면 배운 것이 앞서 가려버려요. 지쳐불죠. 지쳐부니까 이제 불교를 배워나서 무상한 걸 배웠는데 지쳐부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상한 것이 허무가 되어버려. 자기 안에 깨달음이 머물지 않고 계속 나온 마음을 경험 못하면은 정지되어보면 정지된 상태에서도 보고 듣고 생각은 작용을 하거든요. 작용하는데 그 새로운 기운을 머물지 않고 나온 그 마음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멈춰보면 거기서 허무가 되어보면 이제 무상하고 허무하고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허무가 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숨 떨어지면 죽는 거인데 이래 죽으나 똑같으냐 그런 판단이 되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죽어불더라고요. 죽은 원인을 저는 거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 속인이나 중이나 똑같더라고요. 전에는 나도 처음에는 출가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출가해도 공부길 모르면 똑같고 머리 길어도 모르긴 똑같고 그리고 어설피 머리 길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막 지지고 볶고 경험해갖고 이제 믿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맥혀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역효과죠. 출가가 나쁜 거야. 잘못된 게. 자기를 안 믿어부터서 온다. 근데 불교는 절대로 석가모니 말을 믿어야 돼요. 석가모니 말도 석가가 내가 그래 네가 그러든 말든 간에 너는 석가모니가 깨닫는 불종자가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 떠나본 적이 없단 말을 항상 그 기억을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떠나는 거 없다. 이제 불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불자에다 이제 성품 성자거든요. 불성은 깨달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의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안 머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있는데 몸과만 머물는데 깨달음의 성질을 봐보면 몸에도 안 머물고 마음에도 안 머문다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머무려야 놓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야 된 것인데 우리는 그냥 있는 책에 보면 한 물건도 안 가지고 왔을 때 어쩝니까? 놔버려라. 놔볼 거 없습니다. 그럼 가지고 가거라뇨.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옛날 말이고 전혀 그래 갖고 안 되고 그러고 또 이제 절집에는 그저께도 그 유튜브에 보면 요새는 이제 발달돼갖고 인천의 용화사의 그 송담 스님이 이목구 화두를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도 몰랐어요. 또 이제 정강스님의 그 법을 이어받다고 해서 송담이를 믿고 산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리니까 그냥 어른들 하면 무조건 모르니까 믿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양반이 이제 10년간을 말을 안 하고 묵언했다고 그래. 그리고 정강심 옆에 딱 끼고 이제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군대를 안 가려고 벙어리 그 사람 벙어리다. 벙어리 갖고 이제 구멍가게 하려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병신인 줄 알고 군대 잡으러 안 왔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10년만 해도 안 돼서 이제 정강심이 이놈이 이래도 안 되나 꾸지라고 엄청나게 했던 모양이야. 그래갖고 억울해서 이제 그 무지 한두 해갖고 깨쳤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송담집을 자기 제자로 했다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시고 살아봤더니 참말로 그 말 없이 잘하고 이렇게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깨치면은 옛날 부처님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전혀 그 길은 알았지만은 공부 길은 알았지만은 길을 알고 다시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이 몸뚱아리가 깨달음을 덮어보기 오래돼가지고 이것이 바꿔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그리고 다시 공부하는 거고 중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견성한 뒤에 30년을 숨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숨어보고 다시 나와서 했다 그 말은 이제 그렇게 다시 공부에 이어졌다 그런 게 깨쳐야 이제 공부를 할 줄 알아요. 그 깨치기 전에는 믿음을 키우는 공부지 절대 공부가 아닌 거예요. 절대 거기서 내가 뭐 공부가 이만이 되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고 삿된 사람이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금강경에도 시임전을 아란이라고 해도 아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이만화 되었다가 있겠습니까? 이만화 되었다 하면 이만화 되었다는 게 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절대 그걸 허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질은 이제 내가 겸손하려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생명의 진리의 도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도의 성질이 머무르면 죽어버려요. 내가 그걸 발을 댔다 하면 죽어본 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화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이제 없다. 불성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무해서 없다는 말인데, 이제 없다는 말은 중생이 깨치기 전에 들어보면은 없을 못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도 일체 중생이 불성에는 있다고 모기 새끼도 있는데 왜 사람이 없냐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있다 없다 한 무다가 아니다,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가 있다 없다 댕기면은 너는 그것이 네 안에 불성을 가려본다. 그런 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화두도. 그리고 이목구라는 화두도 송담심 그 가르친데 뭐 어째서 이목구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양반들이 길이 어떻게 하다 자기 공부 길을 알았는데 가르친 건 저는 빵점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하나도 사람이 안 나와, 다시 말해서. 그러고 자기도 가르쳐도 안 돼가지고 이제 졸심이 취업하고가지고 분해갖고 해서 했는데, 근데 그 양반도 이제 그때 우리 댕길 때는 그 뭐 성남이 40이 그랬던가 하여튼 그 이름이 굉장히 났어요. 그러고 뭐 10년간 묵언했다는 것 자체가 그 소문날 일 아닙니까? 그게 다 이제 흠모하고 그랬어요. 그 영주사를 맡아서 가서 보니까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7-8달 한상에서 같이 먹었는데 그때 스님들은 다 무슨 나갔는가 안 배고 병들어서 눈에 안 배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밥을 다 먹었는데 내가 좀 늦게 먹었어요. 늦게 먹었는데 그 손님이 와서 밥 먹을 때 다 소신 넣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이 너무 그 아름답고 참 훌륭한 분이야. 그것까지만 알죠. 전혀 그 묵언했단 말만 듣고 이제 몰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 용화 살면서 이제 그 절심한테 그 양반은 자기 법문 안 하고 절심 법문을 틀어줘요. 그러고 이제 했다고 그래서 그 태도도 굉장히 좋아.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해서 정강심을 믿고 이제 한물에 맞지 않으면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나서 이제 저는 방황을 그쳤어요. 그치고 나서 야, 절집에서 관습적으로 선방에 댕긴 습관이 아주 못 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지금 선방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들을 안 만나야겠다. 나도 물드니까 안 나야겠다.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리고 6년간 있다가 이제 서양을 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한문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고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공부길은 딱 잡혔어요. 이제 공부길이 댕겼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국선도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길은 잡혔다마는 그때가 30 막 되었을 때인데 일평생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몸으로 이 큰 공부를 하겠는가. 그러고 옛날 어른들 보면 금기도 끝나는 금기도 잔다. 그래갖고 이제 이 호흡법을 배워서 해야겠다. 그래서 조심한테 물어봤더니 딱 내 생각에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일본에도 200년 전에 학구인이라는 백운산사가 스님처럼 그랬는데 신선을 만나가지고 몸을 회복해갖고 공부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호흡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호흡을 할 때 그런 말 듣기 전에 이제 이 불교를 믿다 보면은 관습의 불교에 졌다 보면은 신선도를 외도라고 봅니다. 또 예수교도 외도라고 보고 우리 종교 아닌 건 다 안 보는 거예요. 외도 보니까 이제 공부길 안 잡혔기 때문에 내가 신선도 닦다가 외도 떨어지면서 걱정이 나고 두렵더라고요. 굉장히 한 것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스님은 해도 된다고 하길래 이제 믿고 있거든요. 했더니 2년을 산중에서 생식하고 했더니 이제 호흡법은 참선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참선은 호흡을 바로 하는데 지름길이 됐더라고요. 서로 살아나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살아난 길을 터득했단 말이에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몸도 좋아지고 이제 공부도 잡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광사를 제가 본사기 때문에 갖고 가면 서양 스님들이 많이 있어서 나를 보고는 이제 달리 보고 저 스님이 유럽에 오면 좋거든 유럽을 갔거든요. 유럽에 2년간 있다가 북미로 왔는데 공부길만 하고 북미로 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때는 이렇게 관습불교를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앉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참선은 굉장히 앉아요. 많이 앉아요. 지금도
하여튼 뭐 앉은 거지 막 도사가 돼가지고 나도 뭐 해인사는 세 군데가 있었는데 선방이 한 군데는 제일 밑에는 12시간 앉고 오게 타실 때 16시간 저 조사제는 20시간 앉아요. 그렇게만 그때 앉은 사람이 모두 그 자살한 종수 스님이 정명 스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모두 뜻을 같이 하고 고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반대 돌아가니까 안 되었잖아요. 장례식도 우리가 가봤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은 사람이 이제 1시간만 해도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경험하니까 이제 앉은 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앉은 걸로 공부하려고 한 습관이 아주 못됐구나. 관습적이다. 앉은 건 편안하고 좋은데 이제 앉은 것이 참선이다. 그렇게 되어버려서 문화가 한국 문화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중국에서도 자꾸 앉아만 있으니까 우다롭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붙여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기아장을 가니까 못 알아. 기아장은 게 거울 만든 게 어떻게 기아장을 갈아서 거울 만듭니까? 그런 게 어떻게 앉아서 붙여가냐. 그래갖고 깨쳐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앉기만 했다는 거, 앉기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집을 나올 때 이제 뭐 성직자가 된다든가 중노수를 해야 된다든가 뭐 주지를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아무 마음도 없고 너무너무 이 삶이 불안정하고 세상 길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해보니까 절집에가 이제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절집에가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니 야 여기 오니까 그냥 시원해져 보더라고요. 여기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 했는데 이제 몸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선도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다가 서양에서 이제 앉았었는데 평상시에 이제 고승법에 보면은 의정부 도봉산에 춘성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의 방거사 이야기를 고승법에서 써놨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은 방거사가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되는데 없는 법을 있다고 지키고 있어야 그 말이 써놔서 그 말에 탁 밑구멍이 터져버렸어요. 내 공부경 확실히. 이제 일반적인 방황은 거지 생활하고 나버렸고 관습을 버리려고 선방에 댕기다가 완전히 거지 생활에 미친 듯이 했고 그런 게 다 나아지더라고요. 나아진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한물에도 맞지 않으면 그것이 나아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되는데 있는 관습도 버려야 되는데 없는 관습을 지키고 있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자꾸 새로운 마음 나오는데 뭔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혀 모르겠는데 그것이 밑구멍이 터져보니까 놔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가지고 오도동속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안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내가 새로워져. 내가 새로워지면서 내가 잘못 익혔던 습만 보여요. 보여주고 떠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짜고 안 하고 그건 헛소리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 살면서 저번에 집을 사가지고 저를 만들었는데 이 서울 생활이란 것이 나가면 막 차 연기가 나고 공기가 안 좋잖아요. 산보도 못 나가고 저 북악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여름에는 괜찮아요. 산봉하는데. 그런데 겨울에 추워서 못 가요. 막 어느 데 가봤어요. 영하 5도, 10도 가면 못 가. 그게 이제 몸을 움직여줘도 안 된다고 그러고 몸을 안 움직이고 저렴만 있으니까 지금 서울 생활이 몸이 그냥 살쪄불고 그냥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둔해져 버려. 그냥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선으로 다시 하려고 끄집어내 한다 어려워. 그러다 이제 우리 해안성 보살님이 혈기도를 배워왔더라고. 그런데 그때 제일로 먼저 쓴 거면 100가지 살찐 거예요. 제일로 먼저 살이 얻었지만 100가지 살이 찌더라고요. 허리가 둔해지죠. 허리가 둔해져 100가지 살인 게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졸아보고. 그래서 이제 절직에 빠졌다 그래고 혈기도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지금 9년이 되었는데
6년까지 고비였어요. 6년 고비인데 했더니 이제 몸과 마음이 열리면서 싹 그 살도 빠고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 치아도 건강해지고 눈도 이제 오른쪽 왼쪽도 딱 맞춰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밥도 알맞게 먹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골라진 것 같아요. 골라져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국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말도 살아나고 화두길이 드러난 거예요. 화두길이. 그래서 이제 화두는 거는 정확하게 깨친 법인데 하는 사람이 몸을 가진 사람이 시끄러워요. 혼란스럽게 해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이 큰 공부를 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해야만이 나를 고치지 인정 안 하고 그냥 내 타고난 성격이나 뭐 어떤 습관 가지고 그대로 막 큰 공부를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반들 아주 열심히 사는 선생님들인데 그때는 이제 30대니까 40 전이고 뭐도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뭐 6살, 7살 먹어도 얼마 40전 아니겠어요? 젊으니까 무조건 그걸 밀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은 이제 몸이 그러네요. 이제 그때 공부 힘이 없으면은 완전히 몸한테 끄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무해져. 그 이제 스님들의 생활이 이렇게 돼야 보구나. 스님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옛날에 그 관습이라든가 그걸 버리고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하려고 하면은 그 허리 푸는 운동을 해줘야 돼. 허리 푸는 운동. 이제 눈에 안 뵈니까 이제 허리 푸는 운동하니까 그냥 뭐 마음이면 되지. 2020년대에 마음이면 되지. 또 그걸 해야 돼. 참선만 되지. 그렇게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면 그 말은 맞는데 마음을 품고 있는 몸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마음을 바로쓸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긴 거고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 이 몸을 부처가 안 떠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가 실패. 화두가 잘못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엉뚱한 데 들어가서 붙들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풀어줘야 돼요. 몸을 풀어주는데 제일로 푸는 것이 이제 허리인데 허리가 풀어져야 허리를 의지하고 있는데 오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제대로 돌아가야 오장애가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는데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고요. 인의해지시는 오덕이 있어요. 오장에 조화로워서 음양으로 혈류 들여갖고 풀어지면은 오덕으로 돌아가고 그게 안 풀어지면은 안이비설신 육식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면 시끄러지면 희노애락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 시끄러우면 우울증도 오면서 이제 캄캄해져 버리죠. 캄캄해지면은 거기서 이제 그래도 부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화두도 들러가면 캄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너 포시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길을 못 가더라고요. 뭐 참선 명상에 뭐 대해봐야 그냥 이제 포기하기는 좋아요. 포기하는 좋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되지도 않고. 첫째는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불완전한 몸인데 불완전한 몸을 안 떠난 부처를 보려고 하니까 불완전한 습관이라든가 내 잘못된 타고난 것들이 장애돼서 부처를 볼 수가 없구나. 근데 부처는 이런 것도 안 떠났는데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몸에서 시끄러운 것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으로서 부처를 만나려고 하니까 부처까지 시끄러져 본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부처는 시끄러움이 없는데 내가 시끄럽다는 거죠. 내가 시끄러운데 몸이 있는 사람이 시끄러운 거예요. 몸이 지금 조화가 부서졌어요. 몸 다루는 법이 저리 빠졌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9년 했더니 싹 한꺼번에 잡혀요. 잡혀가지고 딱딱 제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자세한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런 상태에서 이 먹고 이제 우리 송남진 법문 꼴 하거든요. 이 먹고 이 한 놈이 먹고 그런데 그 이 한 놈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맥혀가지고 캄캄해요. 구름 속이에요. 이 구름이란 건 뭐냐? 온 개공도 할 때 온이 5가지 구름이 딱 덮어가지고 거기서 이목고 그런데 이목고에서 이목고는 깨쳐갖고 하는 그 나온 소리지 깨치기 전에 이목고도 흉내내는 건데 이목고가 기별이 안 가죠. 근데 그것이
현실은 선방 문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뒤로 집을 나올 때 나는 내가 누굴 보고 죽는다냐? 내 길 가려고 이제 그렇게 나는 무조건 막 이런 걸 했어. 그때 이제 지금 9년째 하는데 이제 여기 싹 그 몸이랑은 색이고 마음은 공 아닙니까? 그 공죽스색 색식시공 불안합니까? 그러면 이제 성품은 공인데 아주 없는 공이 아니단 말이에요. 없는 공이 하면서 몸을 대하면서 몸에 안 머무는 공이지 눈에 안 뵈기 때문에 공이지 우리가 말하는 머리로 비어있다는 그런 공이 아니에요. 이거 깨달아야 오는 거예요. 그 공하고 이제 색이 같이 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공이 먼저 되고 몸을 다루면 색즉성이 되는 거고 이제 몸이 먼저 가고 공이 덮여보면은 색즉성이 못 되죠. 그러면 윤회에 걸려. 그러니까 윤회에 걸린다면은 속의 부처를 가려본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아주 바른 진단이거든. 거기서 이목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떠오른 거야. 왜 어른들이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가르쳤지? 근데 그 양반들 또 길만 알았지. 자기 몸을 못 조복 못 받았던 것 같아. 같이 안 했던 것 같아. 이런 같이 안 했어요. 근데 송남섬은 겨우 앉아서 호흡하는 거. 호흡을 해서 기운을 내는 것까지는 돼서 그 사람도 하도 됐는데. 근데 호흡해가지고 몸 자체에 맥힌 걸 열려본 공부가 없단 말이야. 그 공부를 이제 우리는 그 신선들이 하는 그 국선도나 혈기도에서 했는데 혈기도의 정통에 딱 맞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서도 불교에서 야치다만 또 이제 혈기도는 신선도에 속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가 불교를 좁게 봐서 그렇지 석가모니는 화엄경에다가 53명의 선지식을 거쳐서 깨달아요. 근데 그 중에 신선이 한 사람 들어간 거예요. 마이크. 끌어버리네. 그 이야기는 하겠지. 신선이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창녀가 들어가요. 창녀 몸 파는 사람 아닙니까? 그 창녀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창녀가 들어가고 소 잡는 백정이 나가요. 그냥 독지로 소 대가를 쳐서 죽여서 그 사람 스승을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도 부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부처가 났다 사라져본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런데 백정 창녀는 무조건 나쁜 놈이다 그렇게 봐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볼 때는 그 속에도 부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지러운 속에 들어갔을 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쳐서 선제동자가 이제 깨쳐요. 그거 보면 신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선은 이제 들어가면 좋기는 하는데 이제 몸과 마음을 고요하다 보니까 고요한데 머물러 버려요. 그런데 머물러 보면 또 이제 석가가 깨닫는 머물지 말고 마음을 유비되지 않는가. 그래서 위험한 거. 그런데 신선도 닦는 사람들, 국선도라든가 혈기도 사범님들이나 고수들은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보면 나가 생겨버려요. 나가 생기면은 불교에서 말하고 아상, 인상, 축생이 없는 것인데 나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가 생겼다가 하면 오장이 생기고 음양이 생기면서 이제 성격을 못 끊어버려. 성격을 못 끊는 거예요. 자비가 안 나고 지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nom보다 높은 사람은 되지만은 이제 석가모니 같은 해탈이 안 된다고 해. 석가모니는 걸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것도 아니다고 나불고 이제 깨친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딱 해결이 되는데 이 큰 불교를 하려고 하니까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혈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어떤 경험이 오냐면 이 큰 공부하려면 혈기도 정도는 해야 이 공부를 해내지 이 일반 몸을 어떻게 공부하겠느냐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6년을 했더니 딱 풀어지면서 이제 그 몸은 공부를 돕고 공부는 또 몸을 바로서는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갈 일 없어요. 이제 뭐 보험료도 필요 없어. 보험료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절직이 빠졌는데 이걸 빠진 걸 여기서 이제 이 큰 공부만 부처님 믿고 살았는데 이것이 안 돼. 안 돼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처음에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100여 명서 왔어요. 저건 집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운 운동을 시키니까 못 배겨나요. 그러고 또 안 와. 그러고 절을 이제 댕기는데 뭐 개 모임마다 그냥 여기서 싹 한바탕 하고는
저거 가서 맥도날드 가서 한잔하고 저기끼리 놀더라고요. 완전히 절이 이제 그런 유흥문화처럼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법을 그렇게 배운 사람이 아니고 또 그렇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정돈을 했어요. 정돈하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고 그때 혈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아이고 해서 이제 못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혈기도를 뭐 좋아하자고 했습니까? 이 불완전한 몸을 부처한테 가도록 인도하려고 하니까 몸이 시끄럽고 장애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했더니 참말로 그렇게 되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고비를 넘겼는데 아주 다행한 생각이 드니까 참 인자 뭐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옛날 과거의 모든 문화를 익혔던 거 아까 이목구 한 것도 뭐가 문제인가? 이목구가 문제가 아니고 절대로 중생 생각에서 이목구가 안 됩니다. 또 무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화두가 말은 화두인데 화두는 그 깨닫는 조주한테 나온 말이에요.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함께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라 그냥 그 불성의 성질이 네가 가까이 가서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할 그런 성질이 아니다 이놈아. 그래야 네 몸과 마음을 놔버리지. 네가 있다 있고 없으면 이로면 땀 먹고 없으면 버리고 거의 중생이냐 그래.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무인데 이목구도 그래갖고 그거 가니까 내가 이제 모르겠거든. 있는데 형상이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 이목구라 해놨는데 그놈 어떻게 이목구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배웠더라고. 내가 유튜브 보면 송담이 그대로 본문 나오더라고. 나 그 어른 모시고 살 때는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이었네. 이제 배워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몸담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몸담는 것을 해보니까 이제 한국 불교의 미천이 싹 드러난 거예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누가 감히 그런 사람을 합니까? 말없이 모범생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모범대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이목구를 그렇게 가르쳐하고 절대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습된 불교는 버려야 돼요. 바로 우리의 성질이 관습에 안 머무는 거예요. 그래 금강경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 화두고 모시고 조사선이고 모시고 간에 이 금강경 부처님 법하고 관계 다 있는 거지 화두 따로 금강경 따로 없어요. 그 금강경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알아니는 아니다. 공부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아니면서 내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중무자를 우리가 처음에 선박에 나왔을 때 우리 스님하고 법거령하기를 조중무자는 불타는 덤불 같은데 옆으로 얼굴 대면 타대분데 뭔 뜻이냐 그래 보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선박 나왔을 때 근데 그 소리도 들어보니까 이제 어록을 안 맞는데 어록에 있는 말을 어른들 썼더라고요. 조주법보에 나와요. 조주법을 강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른들이 했구나. 우리 모를 때는 어른들이 하면 다 어른들이 말인 줄 알고 다 그것까지 했더라고요. 그러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건강에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보다 선배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하는 처럼 했는데 뒤로 살아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공부는 공부고 이제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공부기를 알아갖고 자기 공부기는 알았다마는 이거지질 안 했고 거기서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놀아버렸다. 그게 한국 도인이라는 것이요. 이제 그걸 저는 보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그 원인이 이 몸이 뒷받침 못 준다는 거예요. 그 몸 받침법을 한 데가 없어요. 그거 날라가고. 그러고 이제 또 절무를 드러내는 뭔 병이 들냐면은 일제유심조. 약인 용례지 3일치로 그 이제 배부러 우리도 배부렀으니까 그걸 배부러 갖고 혈기도를 산에서 가지고 온 선생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몸이 풀하니까 너한테 배우기는 한다마는 내가 불교까지 버려. 그런 생각이 다 안 든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갖고 거부감을 했는데 이제 6년이 넘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몸이 있어야 참선하대.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양반은 얼굴이 뽀해갖고 이제 80노인 노인이 이제 뭐 20, 30대 청년 같아요. 진짜 뻘게 이렇게.
그러고, 이야, 문구물이 형이, 이제 9년을 했더니 이제 그 사람 속에 나온 거야. 아, 이래서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구나. 몸이 있어야 참선하지, 그 나온단 말이야. 그 양반도 이제 그걸 알았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옛날 그 어른들 말을 살아나면서 절집의 잘못된 문화, 관습에서 오는 그 이목구 방법 전체가 지금 틀렸던 걸 아는 거라. 그 이유는 그 이목구나 무자 화두는 분명한 법인데 하는 사람이 그릇이 지금 시끄러움을 덮어졌어요. 그걸 내가 덮었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인정해야지 우도 어른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 열리는 방법을 절집에는 없어요. 그리고 겨우 어찌게 하다 그 사람들은 스승을 만나고 이제 어찌게 하다 길을 알았어. 그런데 이 길은 없더라고. 겨우 해봤자 단전업으로 기 내린 거. 그 기 잘못 내리면 또 병나면 큰일 나요. 중풍화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했더니 이제 허리 풀고 이게 오장이 풀어지니까 이거 모든 것이 싹 잡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해서 오는 경험 이야기를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하니까 좋더라. 그것만 하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 방법이 왼쪽, 오른쪽, 앞과 뒤, 우아래 완전히 이쪽으로 10번 흔들려도 뭐 왼쪽으로 10번 흔고 앞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면 몸이 딱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장이 잘못 길들었던 것이 딱 제대로 돌아가요. 제대로 돌아가니까 타고난 부처의 성품이 음양을 통해서 조화로 나오는데 음양이 발라는 거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서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화두가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고 화두가 가능한 것이지 몸을 가려갖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자살하구나. 불교가 여기서 스님이 짝구나 한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다가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절심이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믿고 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공부 그 정도 얻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얻어 들어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종교, 불교를 믿는데 불교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살러 나오면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몸의 주인 여러분이 뭐 부처님 책임입니까? 부처님은 몸뚱아리 이렇게 생겼을 땐 인도일 뿐이다 그러지 몸뚱아리 잘못 길든가에 부처님 책임 안 져요.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하고 이런 선조들이 물려준 이 법을 배워서 정의로 그것도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이고 아픈데 아픈 것은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6년간은 그렇게 막 골반이 부러지면서 아프더니 이제 6년이 넘으니까 그거 없어지면 뼈가 제대로 잡으면서 이제 좋게 이제 몸에서 이제 이 몸을 도가 점령하도록 몸이 살아나면서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은 그럴 할만하죠. 그러니까 몸이 가뿐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인정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일 안 하고 이제 나이 먹고 죽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나이 먹어서도 지금 할머니 안 돼서도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기력이 약해지면서 이 속에 그 생명의 기운하고 육신하고 둔해져요. 둔해지면서 이제 저 허리에서 허리가 이제 약해지면서 꼬부라져요. 꼬부라지면서 오장육부로 위명의 기운이 탁탁 퍼지게 되는데 그게 착착 안 뻗어준단 말이야. 안 뻗어주면은 이제 정신 건강이 안 되면서 기억력도 없어지면서 이제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했더니 나는 몰랐어. 그런데 지금 내 발 뒤쪽에가 각질이라고 있었거든요. 각질. 이제 각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살이 썩어가지고 피가 안 통해 그거는. 그래갖고 완전 썩어가지고 목욕탕에서 한참 당기는 불거든요. 부르면 각질 제거하는 또 기구가 있어요. 막 긁어야 없어져. 그런데 전에는 그랬었어. 그런데 요새는 가만히 혈기도만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뒤축이 애기 뒤축이 되어버렸어요. 이야 놀랬어. 그냥 그 각질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나는 그거 없애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없어져 본 거예요. 이야 이 정도로 좋은 운동이었느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발가락 5발가락 있잖아요. 손가락 5손가락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거기까지 딱딱 가거든요. 가면서 발 뒤쪽에 그런데 같이 째면 발가락 기운이 가는데 장애를 해본단 말이야. 장애 부분은 이제 몸에서는 자꾸 밀어내는데 가다 맥히니까 저거서 돌아오장인가
돌아오면 무슨 병 오냐? 고혈압이 생긴 거예요. 우리 보육고사 혈기도를 했더니 고혈압이 정상으로 왔대요. 그 양반이 했거든. 그런데 얼굴이 좋아졌어요. 얼마 안 했는데 좋아졌어요. 아주 다행한 것 같아. 또 제 양반은 몸이 보통 몸보다 어려워. 그냥 넓적이가고 그냥 키는 작은 데다가 그 허리가 두꺼워갖고 잘 안 굽어져도 어찌게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좋아져갖고 지금 아주 기뻐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경험을, 이런 말을 해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통 해갖고는 안 믿겠더라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석가모니가 무엇을 나한테 말했고, 이래서 석가모니가 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기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되지. 이러고 안 하고 이러고 앉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 이런 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뭐 요새인가 그렇지. 전에는 막 모범되게 했어요. 행사 같은 데서. 요새 뭐 봉암도 그 사람보다 그래서 훨씬 더한 사람이다. 아니, 20살 밥 먹으러 왔다 가면 한 2시간 걸려요. 체인 사서 밥 먹으러 왔다 바로 드시고 화장실 가면 2시간 소비됩니다. 가면 겨우 2시간밖에 잠 안 잔 거예요. 24시간 중에서. 그럼 20시간 아니고 그러니까 앉아서 도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돌아보면은 그때 누가 사느냐면은 우리보다 나이 후배인데 그 삼보일비한 수경스님이라고 있었잖아요. 한참 유명했잖아. 그 수경스님하고 같이 강원에 다니는 장륜스님이라고 그 애들인데 어려가지고 이제 20살 간 넘은 동안 그냥 저라고 침을 흘렸어. 그런데 그러고 이제 참선을 보냈어요. 그런데 무다로 그런 짓을 했냐 이거죠. 거기다가 이런 몸을 깨어난 법을 가르쳤더니 얼마나 좋았겠느냐. 관습을 버리고 그 있다고 그런 거라고.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이렇게 앉아야 한다 그거는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도입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살아나니까 몸도 살아나고 그 뒤쪽이 그 썩은 쌀도 살아나고 또 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빠졌구나.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어른들이 가르치는 화두를 해보니까 드러나면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송담신 법문이 나오더라고. 유튜브에 내 법문도 나오면 송대 나오는 게 지금도 똑같이 이 뭐고 그래.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어른들이니까 이래갖고 어떻게 사람이 나오냐. 자기는 그렇게 공부 안 했잖아요. 자기는 스승한테 직접 하고 음악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선이 좋은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맥이 끊어져 본 거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내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목고나 만법규리나 무조건 뭐가 잘못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그 공부를 하려니까 시끄러운 내 오장육부가 도를 등지고 있는 게 너무 오래됐다. 도를 등졌단 말은 배신했다는 배자하고 등거리 등자. 배가 합진했다고 하면 배가 깨달음을 등을 돌리고 티끌 속에 내가 합류했다 그 말이에요. 배가 합진. 배신한다는 배자고 각은 깨달을까 배각이니까 깨달음을 등져가지고 등 돌려불고 합진 티끌 세상에 합류를 섞어버렸다. 그 티끌 세상에 하면 안, 이, 미설, 신유가 바깥으로 나가 이것저것 좋고 다 해가지고 시끄러운 놈에 가불고 안에 깨달음을 내가 등져버렸다 그 말이야. 너무너무 실감나자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초심에서 있는 말인데 그건 좋으니까 그것만 듣기만 했어요. 너무너무 여기서 실감난 거예요. 이야, 여기서 뭐 이목구가 대학갔냐? 여기서 무가 대학갔느냐? 그런데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틀린 줄 알면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길을 찾아가려니까 이제 오장의 제멋대로 길들여준 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이 살아나면서 너무 제가 이제 기뻐서 이런 말씀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여러분도, 이걸 익히면은 병원에 갈 일도 없고, 교통사고만 안 나면 병원을 갈 일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꼭 하시고, 그래야 이제 이 수승한 화두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목구도 한 번은 하더라도 바로 되지, 안 하면은 이것이 그 구름 속에 이렇게 갇혀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 인터넷에 페북 세상이기 때문에 페북에다가 알식자를 써놨거든요. 식자.
색수상 행식할 때 식 있지 않습니까? 알식자. 식견이다. 뭐 아는 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로 안 좋은 것이 아는 견이에요. 아는 거예요. 불교는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 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알식자인데 식이라는 것이 깨쳐보면 오온 중에 돌아가는데 식의 뿌리가 비어버렸어요. 식의 뿌리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아는 것을 의지를 안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지혜가 아는 것에 지혜가 작용을 해요. 지혜가 나오면 지혜는 사물을 보면서 머물지 않고 판단을 해요. 근데 알식자는 붙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지러져 버렸죠.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멀어버려. 그러면 또 배가 값지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식이 몸에 붙어가지고 뿌리가 비었는가 안 비었는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고 그놈으로 불교를 배워본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내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건 전혀 너무 비방한 말이 아니고 전에 고우 스님이 살아계실 때 쪽에서 이제 12명이 그 가나선 중흥법에 최초로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했어요. 고우 스님이 첫 하다했어. 나는 그때 9번인가 하고 저거 무효 스님, 해국 스님 뭐 저쪽에 한 12명 했는데 난 9번째인데 내가 이제 나는 그때 미국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처음에 그런데 많이 나가보니까 내 할 차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위기를 보려고 오후 5시에 비행기 탔는데 12시 조계사를 갔어요. 조고심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고는 이제 저런 분위기를 파악했나 내가 하기 좋으니까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고고스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공부를 한번 한이심 좋게 하다 보니까 기뻤던 모양이 그 양반도 지금 보니까 공을 이해만 해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공을 이해만 해도 좋다. 얼마나 공이 좋으면 이해만 해도 좋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은 스님의 그 환희심에 참 소리는 이해를 해. 그런데 그때는 날카로워 가지고 그걸 내가 못 봐준 형이거든. 게 이해하는 공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야. 고은 스님이 그냥 팍 삐쳐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모르는데 하여튼 어떤 중환나가 같이 했는데 이해하는 공도 있냐? 그렇게 나와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길이 막혀본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 살면서 도반들하고 이제 고우심 토굴에 문경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토굴 지는 곳 사시더라고. 근데 밤새내 스님들하고 너댓이 이야기하고 차 마시겠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기 잠자는 데가 저쪽에 가면 공양이 따로 있거든요. 마당 건너서 있거든요. 근데 밥 먹고 나와서 아침 일어났는데 밤새내 차 마시게 해놓고는 스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말은 침해 왔다만 들었어. 근데 참말로 침해 왔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이해만 해도 된다, 그거는 아주 불교에 머물러 있는, 불교가 좋아서 머물러 있는데 그걸 절대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한 것이 비어져 버려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한 게 비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 조주는 조주 무자는 불타는 덤물 같은데 그게 얼굴 되는 타대불 때문에 무슨 뜻이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는 그때 초학자인데 우리 스님이 편지 왔길래 일처 경기가 불타는 덤물인데 어디 뛰더라고 이러려 합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딱 인정을 하더라고요. 일처 경기가 불타는 덤물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는 걸 건데 그거다 공이라고 이해만 해도 좋다? 안 맞다는. 그렇게 날카로울 때가 그랬더니 이제 고고심이 그래. 그래가지고 내 그 말만 나오면 화가 났는데 얼굴은 모르니까 그때 그 가서 이제 스님 저 누군지 알겠니까 모르겠다 하더라고. 아주 다행이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해한 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한 데 머무르면 이해는 식에 속해요. 식, 알식자. 그런데 더 한 걸음 나가면 식의 뿌리가 비어버렸다 그래. 비어본 걸 갖다 오온개공도라는 거예요. 오온개공도라는 것은 구름 위에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보면 푸른 안 보여요. 그래서 오온개공도는 그런데 우리가 반야신경을 오온개공도 하지만 오온개공도 아니비를 하지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나하고 연결을 안 한 거라. 바로 그거거든요. 그 식은 비어버렸다 그래서 비어본 것을 어찌고 의지하고 사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소리를 진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트법이 나오고 이목구도 거기서 뭐 이목구
그래서 거기서 이목구가 나온 거죠. 그 이목구의 출처는 이제 조산분 중에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깨달아서 가섭한테 전했어요. 그래서 가섭이 알았는데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산분 중에서는 불조가 깨달은 핵심을 드러낼 때는 석가도 몰랐거든. 석가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가섭이 전할. 모르는 거지 전하는 말. 그래야만이 공이 살아난다 그 말인 거예요. 공이 살아나고 공이라고 하면 공이 하잖아. 그렇게 딱 생명을 박아놔야 여러분의 병이 나서요. 그래야지 주변에서 듣고 배우고 그러면은 이제 알고 그러면 모두 떠댕기면서 이제 귀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명이 안 돼.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정돈되어가면서 이 혈기도를 했더니 딱 안팎에 살아나요. 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경험자가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꽉 믿고 절대로 발을 잘못 디디면 안 된다. 잘못 디디면 안 돼. 잘못 디뎌본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등진 것이 된다. 그리고 내가 배가 갑질이 된다. 영원히 나는 이제 윤회에 말려든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절대로 그런데 안 빠져들죠. 이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고 안 된 건 상관없고 내 믿음이 바로 안 서졌다. 그렇게 해야 돼. 바로 나한테 안 떠나는데 내 믿음이 안 서졌다. 안 듣는데 듣고 배운 것이 있어. 식이 배워버렸는데 식으로 내가 접근하려고 있구나.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면 편해져 버려요. 거기서 인정하면 편해진데 이놈을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한 것도 그 마음이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한다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하면은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드러나고 인정 안 하면은 덮어버려요. 그 식의 종류가 그래. 시란 거지. 거기서 많이 속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목구 그 말을 듣고서 이랬는데 그러고 전에는 성담심을 제가 하도 그 모범되게 살기 때문에 지금도 좋게 보지만은 이 양반들이 거의 자기 공부길만 알지 그것이 안 읽어졌구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래서 중국에서는 깨친 뒤에 30년간 숨어버렸단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본을 받아야죠. 그러고 우리 그렇게 가야지. 뭐 놈이 한다고 따라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습에 젖으면 나도 똑같이 가버려요. 관습에 젖은 사람은 절대 혈기도 못합니다. 일체 유심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면 끝나는 건데. 그 마음이면 끝나는데 마음을 만들어주는 오장육부가 오온이 덮어버렸어요. 그 오온을 막게 하려면은 몸을 맑게 해야 돼. 그래갖고 호흡을 하면서 기혈을 뚫어주니까 이제 여기 살아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내가 어떻게 나도 이론화 되겠습니까? 우리는 꼭 어저께도 했고 오늘도 이제 할 텐데 공부는 간단한 거예요. 공부는 간단한 건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인정하자. 내가 무엇이 부처가 있는 내 부처를 덮고 장애하는가. 그럼 성격일 거란 말이에요. 성격. 습관이고 성격이단 말이고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 그 남이 지적해갖고 절대 안 고칩니다.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놈이 나쁜 성격이 부처를 안 떠났다. 이 성격이 부처를 안 떠났다 그러면 조용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격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나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원망하지 말고 그놈이 부처를 안 떠났다고 해보면 수고들면서 공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격도 불을 안 떠난 게. 그런데 불을 안 떠난 줄 알면 성격을 좋게 쓰는 거고 불을 떠나면 이제 부딪힌 대로 쓰면 이제 안 좋으면 건강도 안 좋고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이제 혈기도서 잡아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참말로 다행한 것이다 생각하고 좀 이제 그 육체적인 몸하고 관계 안 하는 사람은 혈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하려면은 꼭 하기를 권해요. 하고 이제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종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참말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잘하세요. 어저께 봤더니 잘하더라고. 발이 팍팍 올라가더라고.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갈 때 허리가 풀어져요. 허리가 풀어져야 허리에 의지하고 있는 오장이가 안정이 돼요. 오장이 안정돼야 오온 개공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오온이 비어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법이 빠졌어요. 절집이 빠졌습니다. 겨우 앉아 있는 거. 앉았는데 오장이 지멋대로 흐트러잡고 있는데 앉으면 뭐 할 거예요? 쫄아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엊그저께 4번이나 전화를 왔어요. 누가? 어떤 남자가 참선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내 방황할 때 떠올라. 방황한 걸 보니까 옛날 내가 떠오른 거라. 그러니까 우리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때는 젊은 나이인데도 저 경상북도 문경에 대성사, 김용사, 뭐 봉안파 있는데 묘저감 나홍심 산 토굴이 있어. 묘저감에. 묘 아닙니까? 묘할 묘자 고요할 적장 그거 살았거든. 그 터가 좋지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 겨울엔 내가 못 빼고 송광소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돈도 없으니까 그때는 그 옆에 윤필한 비구 있는데 그 스님들이 여비해 주더라고. 그 젊은 스님네가 이제 방황하니까 나를 위로해주냐고. 아이고 스님, 저 해인사 방장한 법전 스님도 못하고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떠올라. 그 떠오르면서 어저께 그런 그 질문한 사람, 그런데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옛날에 떠오르니까. 한 사람이 참말로 바른 길에 들기 어려운 것 같아. 거기에 이제 이 몸을 꼭 닦아주면은 객기가 쉬워져요. 허리가 아프지만은, 찢어지가 아프지만 해주면은 오장육부를 딱 도로 데리고 간다니까. 오장육부가 도의 식후가 되도록 해야 돼요. 도의 식후가 되면은 오장에 있는 인해지 살아남는 성격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수행법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앉아서만 해요. 빵점이에요. 어저께 나 송담신 법문 환히 보이더만, 아, 이 양반이 절신 만나고 자기 공부기는 겨우 알았다면 그 남은 일 없구나. 그냥 이 먹고, 난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해가 안 가. 이 먹고, 이 먹고 한 놈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이 먹고를 해요? 이 법이 없어. 몸을 바꿔준 법이 없어요. 절집에. 본인은 이제 단전업 해가지고 좀 내려앉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꼭 우리는 그걸 인정하다 보면 이 허리 푸는 운동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하게 돼요. 안 해도 된다 그러지 말고, 이제 그건 자유고, 이제 열기도 하길 바랍니다. 끝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졸리려고 했더니 오늘 5분 더 했네. 5분 더 하면 괜찮은 거지?